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절대치의 고난이 있고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전쟁들을 지금 치열하게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그 한 주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가 이곳에 온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 자살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땐 몰랐어요. 오늘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부모님은 강해 보이잖아요. 부모님은 강해 보이니까는 부모님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장성하고 또 인생의 험난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부모님도 힘들었겠구나. 야, 나도 이렇게 죽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걸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심정을 좀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자살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몇 세대 전에 나의 조상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자살과 동시에 영적, 육적 자손이 끊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가 아무리 악한 역할로 있다고 해도 내 부모가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내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노아가 캄캄한 방주에서 지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있다가 나온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홍수로 쓸림을 받아서 폐허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살맛이 났겠습니까? 이제 방주에 나와서 세상은 폐허가 됐죠. 야, 사람은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죠? 징글징글하니까 애는 왜 낳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죽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방주에 있었으니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즐겁게 살고 즐기다가 죽어라.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여러분, 세상이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 들으셨죠? 야, 세상에 가난 말기로 해가지고 이식까지 받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건강 얻으니까 또 술도 사람이요,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손을 낳아라, 애를 낳아라, 계속 많이 낳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고 많아지고 가득 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그 당시와 똑같은 축복을 오늘 노아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조치해 주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다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예배 회복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창세기 1장에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주셨던 바로 그 복, 바라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이 있으라 할 때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랬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면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에게는 이 예배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뭐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뭐 주일만 되면은 항상 오는 예배인데 이게 뭐가 복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완 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참 많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참 낮아지시는 것 같은데,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으니까 또 마음이 좀 높아진다. 내가 또 세상을 향해 나가.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요. 절대 안 변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이완 집사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 목장을 회복해달라고, 모임을 좀 회복해달라고, 거기서 내 죄도 고백하고 혼도 좀 나고,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임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저는 그 고백 속에서 정말 간절한 고백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예배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체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좀 교회 좀 와라 했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터졌더니 이제는 목사가 눈에 불을 켜고 교회 성도들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막 몰래 모여요. 무슨 뭐 이렇게 핍박당하는 성도처럼 목사의 눈을 피해서 자꾸 몰래 만나고. 한경희 집사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네. 자꾸 몰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나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없으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도대체가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배우자와 자녀가 속을 썩여요. 정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멸망당하는 심판이 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폐허가 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풍성하게 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 또 마릴린 먼로, 장국영, 또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벌써 이런 이름들은요, 이 젊은이들은 몰라요. 저도 벌써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들은 다 자살했어요. 다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성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정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중요해요.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번성함과 충만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로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처럼 돈과 미모, 학벌과 명예, 또 권력을 다 가지고도 이 치우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자살하고, 망했다고 자살하고, 그렇게 치우쳐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번성, 하나님 없는 생육, 하나님 없는 충만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들어갈 때는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동양계 낙제생 중에 19이요 한국 학생이래요. 들어갈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 막상 버티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들은 다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공부의 목적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너 대학만 가면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역시 해라, 대학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학 딱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자퇴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겠다, 이런 꿈과 목표와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 제1원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분별이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지정의의 균형이 갖춰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깨어진 부부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까? 부도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까? 육적인 번성을 버리고 영적인 생육과 번성을 기대하며 다시 치러야 될 수고가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이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자발적으로 순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권위를 상실했어요. 이 동물들이 인간에게 대항하는 결과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치로만 보면 짐승보다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위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다시 시작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이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이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동네에 이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도 얘네들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딱 나타나면 얘들이 눈치 보기 시작해. 그리고 조금만 가까이 가면 팍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본능적인 두려움을 넣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무질서한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두려워요. 날마다 두려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동물처럼 날마다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두렵고, 이 사람은 힘이 세서 나를 때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늘 사람을 보면 주눅들어요. 두려워요.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어떤 동물도 숭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늘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성도님들 눈치 많이 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의 대상, 정말 거룩한 이 영적 복을 누려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두려워서 하지 못하던 메시지들을 이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명 따라 왔기에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제가 늘 고백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이고, 젊은 목사가 어쩌다가 저렇게 죽었노, 그러지 마시고, 이 박은성 목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다 끝나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두려워요.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깨어진 관계, 무너진 사업을 다시 시작하며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바뀌었기에 두려움 없이 나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행복과 성공이 목적이어서 다시 시작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를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홍수 위에 모든 것이 쓸려갔기 때문에 채소들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살아남은 짐승들을 이제 식용으로 허락하시죠. 여러분, 채소를 먹으려고 아기 다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정된 자원에서 그것을 나의 음식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동물을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죽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같이 부패하고 같이 병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려고 안달복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 똑똑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패해지는 거예요. 나도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난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살기 위한 식량의 목적 외에는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타살하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죽이는 자는 그 피를 그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로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피를 흘리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명분들을 대하지만 결국은 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속성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본질도 결국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해 복수심을 가지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감없이 이제 오픈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서슴없이 저한테 그런 말, 목사님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그 남편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 아내 죽이고 싶다고 하는 남편은 좀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주로 우리 여자들이 남편을 보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본성을, 그런 죽이고 싶은 사람의 본성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로 물든 무질서와 공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조직과 정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나아요. 하나님의 관리 안에, 통치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인간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죠. 그러나 이런 이 질서와 또 역할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잘 받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도 타살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록 극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법을 잘 지키고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우면 나를 죽여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살도 역시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어서 자살하는 이 존재론적인 원인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실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카드빚, 왕따, 성적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 큰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 반에 왕따가 있어.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3학년들끼리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제 아들에게, 얘야, 너라도 그 아이의 친구가 좀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걔 편들어주고 걔 친구 되면 나도 왕따 될까 봐 무서워.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왕따하고 환경 때문에 왕따하는 것이 그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벌써 다른 애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도 가해자구나. 또 우리 아이도 누군가에게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깊이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오죽 힘들면 자살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분명하게 외쳐야 될 것은, 내 삶이 고통스럽다고 자살하면 죽음 이후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심지어 구더기조차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못 살아를 영원히 외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살하여 죽으면 그 사람만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살하고 남은 가족들, 유족들까지도 이 땅에서 지옥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 K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자살자의 유가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살 생존자라고 해요. 내 가족 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가족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살 생존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진 식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끔찍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 죽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 유족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요, 일반인에 비해 18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족의 83.6%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살을 경험한 가족들은 자신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8배가 높고,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할 확률이 6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 나도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증폭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과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한 가족을 경험한 그 가족들을 일컬어서 자살 생존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살하면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도 함께 지옥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주변에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분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또 그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던져줘야 될 위로의 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먼저 이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슨 말들인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고인에 대한 험담. 설마 누가 죽은 사람을 험담하겠냐 싶죠?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만 잊어. 또 너는 고인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또 왜 그랬대? 마지막, 이제 괜찮을 때도 됐잖아. 여러분, 지금 그 가족들도 오늘이라도 죽고 싶은 지금 간절한 그 위태로운 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울어도 돼. 또 얼마나 힘들었어. 또 고인도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벼랑의 가장 끝에 서 있어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까 말까를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중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픈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한 유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딸이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전에 이 딸을 이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이 딸 사진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딸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지인에게 오늘이 내 딸 생일이야 하고 생전 딸의 생일을 휴대폰에서 딱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지인이 갑자기 그걸 딱 막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난 죽은 사람 얼굴 안 봐. 난 죽은 사람 얼굴 안 봐. 고개를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던 건 뭐냐면 그 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예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권사님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는 마음에 성경 지식만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자살이 죄다, 이 율법만 남아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죄죠. 맞아요. 하지만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줘야 될 건 정답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괴롭냐고. 오늘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다시요,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 한마디의 위력을 너무 실감을 해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는 한마디 말을 할 때도 그 찰나의 순간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요. 이분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분의 신앙 수준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좀 마세요. 내가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기면서 이 자살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땅의 행복과 축복이 아닙니다.
방주 짓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바로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냥 눈물과 고통의 삶이에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그러나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위로가 있는 인생이라면 그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함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10년 전 기운이 없어 찾은 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하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 너무 무섭죠? 아파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 뒤 찾아간 종합병원에서 위암 4기로 보이고 간에도 전이되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는다고 하니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나간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고난을 주시는가 억울했습니다. 검사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서 이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두려움과 함께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허무함으로 괴로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다시 펴게 된 큐티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상신을 섬기며 죄의식도 없이 음란을 즐기던 저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 병상을 통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사건이 은혜와 구원의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제 위 전체를 제거했음에도 저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항암 치료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항암의 후유증이 남아 식사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세상 애굽의 포로에서 풀려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며 목을 곧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암의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이 곧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임을 절감하며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건강이 회복될수록 출애굽의 감격을 잊고 제 마음도 느슨해짐을 느낍니다. 위암의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뭐가 구원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위암 4기와 간까지 암이 전이되는데 내가 건강해졌다. 이게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없이 몸만 건강해진들 그 건강한 몸으로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죄 짓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 위암의 고통을 통해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사건이 구원과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이분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축복이에요. 다시요. 세상에서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 절망과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요 복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살 힘을 주시고 살 의미를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이 거듭남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르시다 오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정말 너무 이 전쟁이 힘들다고, 내가 버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피 흘리는 고통의 절규를 하며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언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고 환경이 무너지고 정말 어떤 소망도 느낄 수 없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괴로운 자리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로소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 흘리는 전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 엎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없는 나의 죄와 피 흘리는 전쟁을 벌였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환경과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와 피 흘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아닌, 너희가 아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가 나를 위해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싸워주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주일 동안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다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의 죄와 피 흘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절망적인 환경과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죽고 싶은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에게 버틸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다가 오늘 상하고 찢기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낙심한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환경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 인해서 그만 살고 싶고
죽고만 싶은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벼랑 끝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오늘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살아내야 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악과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보낸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